일제시대를 전후해서 우리 장로교회에는 큰 분열이 있었습니다. 일제 말기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강요됐던 그 신사참배의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이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 신사참배에 끝까지 반대하다가 옥고를 겪고 목숨까지 잃으신 분들이 계셨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무려 총회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합법적으로 선포하고 일제 눈치를 보겠다고 헌금 모아서 전투기 사다 바치며 또 직접 일본 본토 신사까지 가서 참배한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이 두 집단 간에는 당연히 대립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신사참배했던 이들 측에서는 그 존재만으로도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 추록 성도들, 즉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겪었던 이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고요. 또 이 추록 성도들도 일제에 빌붙여서 기득권만 지키려고 했던 그 신사참배자들을 당연히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단은 분열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장로교 고려파 신학, 즉 고신 측이 바로 이때 추록 성도들이 만든 교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의 교단들은 사실 신사참배했던 과거가 다 있었던 입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역사적 판단으로는 이 신사참배한 자들이 지탄을 받는 게 마땅하죠. 특히 신사참배를 거부하느라고 잡혀 들어갔던 동료 목사들의 그 남은 가족들이 한겨울에 길거리에 나앉게 돼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애원을 해도 문조차 열어주질 않고 오히려 찾아올까봐 두려워하고 심지어 밀고까지 하던 이들 중에 사실 지금 큰 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지냈던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 중에 한 분은 지금 미국에 사시는데요. 이 목사라는 직업 가진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시기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분 되시는 지금 주안장로교회 담임이신 주승중 목사님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셨고, 또 특별히 제가 몸담았던 신대원 중창단 지도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사에 너무나 안타깝고 눈물 어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주류가 이 과거사 정리라는 것을 우리 사회 그 어느 계층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반대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사회 일각으로부터도 상당히 손가락질 받게 된 데는 바로 이런 변명하기 힘든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과연 이 추록 성도들인 고신파 쪽은 정말 잘하기만 한 것일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또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신사참배가 잘못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때 너무 지나치게 이 사람들을 경멸하고 정죄만 하면서 자기들의 의만을 내세웠기 때문에 결국 심한 반감을 샀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전체적으로 과거사를 정리해놓고 지나갈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든 책임도 바로 이들에게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용서와 구원의 주님이신데, 그 당시 그들은 그 주님의 용서를 도외시하던 바리새인들 같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교회의 분열이라는 비극이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은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역사 속에서 꾸준히 있어 왔더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항상 박해라고 하는 시련이 따라다녔고요. 그때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순교자의 절개를 잘 지켰지만, 근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따라서 이 박해의 고비가 지날 때마다 교회에는
박해만큼이나 견디기 어려운 내부 분열의 문제가 있게 됐습니다. 즉 추록 성도들과 같은 절개파와 또 반대로 변절 후에 회개 은총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회개파가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사복음서 중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무렵 교회는 바로 이런 문제에 심각하게 봉착해 있었습니다. 즉 교회에 대한 박해는 한참 진행되고 있어서 요한 사도를 제외한 모든 11사도들이 이미 다 순교를 당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신앙의 절개를 절대시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반대로 변절했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와 용서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립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공관 복음들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바로 갈릴리 어부 생활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의 이야기를 바로 이 요한복음만큼은 특별히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오늘 이 21장 본문의 핵심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자들을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기에도 아주 유명한 부분이라서요, 여러분 모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께서 특히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시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터라 괴로워하던 베드로는 그 물으심에 다시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한글 성경만 읽고 보면 이 상황을 굉장히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게 바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되갚으라는 뜻으로 3번 질문하셨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냉정하고 무섭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후로는 너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순교하게 될 거야.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해석하면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너희 자식아, 나 3번 부인하고 죽음 피하려고 그랬었지. 너 지금 이제 그거 다시 갚아야 되겠다. 빨리 나 사랑한다고 3번 복창해라. 너희 자식아, 나 사랑해 안 해? 나 사랑해 안 해? 나 사랑해 안 해? 1번, 2번, 3번 이렇게 복창시키신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도 또 보세요. 그래, 그건 됐는데 근데 그걸로도 끝이 아니야. 너 이제 나를 위해서 순교 못했던 것도 반드시 갚아야 되겠다. 너 언젠가는 반드시 꼭 순교도 당하게 될 거야. 이렇게 아주 무섭게 말씀하시는 걸로 읽혀진 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결국 변절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죄가 되고 주님은 오직 추록 성도들 편만 더 드시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 설마 그렇게 냉혹하고 또 계산적인 분이시겠습니까? 3번 부인했다고 해서 꼭 3번 사랑한다라는 말을 복창시키는 거, 이게 과연 우리 주님의 뜻이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요한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선 알아야 할 게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 체계에는 사랑한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동사가 우리말처럼 사랑한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4개로 세분해서 나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4개가 뭐냐면 각각 바로 아가페,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이렇게 4가지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뜻들을 우리가 좀 일일이 아는 수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고 많이 들어보셨던 것이죠.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요. 여러분, 이 사랑은 뭡니까? 가장 높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주는 사랑을 뜻해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고요.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을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번째가 있죠. 바로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즉 어머니 아버지가 베푸시는 내리 사랑을 뜻하고요. 그래서 아가페만큼이나 헌신적이지만 그러나 단 부모 자식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가페보다는 좀 못한 한정적인 사랑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3번째가 있어서 필레오의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 즉 우정을 의미합니다. 보통 형제라고도 말하고 친구나 형제끼리의 그 의리와 우정 같은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좋아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 3번째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또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신 것이죠. 바로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른 사랑들보다는 가장 저급하게 여겨지는 게 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헬라어 체계에는 사랑한다가 4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죄송하지만 좀 먼저 아시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과연 4개의 동사 중에서 어떤 동사를 쓰셨겠습니까? 어떤 걸 쓰셨겠습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바로 뭡니까? 첫 번째인 아가페 동사를 쓰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원문을 보면 이 부분이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으신 걸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왜 이 아가페의 동사를 써서 질문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요한복음 저 앞에 13장 37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장담을 했었더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는 제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겁니다. 이렇게 장담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끝내 그 장담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특히 사람들이 와서 자꾸 너도 한패지 물으니까 거듭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심지어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예수님 쪽을 향해서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그 양심이 너무나 찔리고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이 지금 질문을 던지신 거죠. 베드로야, 너 전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고 했었지. 그러면 너 지금도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릴 정도로 그렇게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 그래서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느냐고요.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질문 부분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변절을 경험했었던 이들도 똑같이 양심이 너무나 아팠을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던 그 순간들이 떠올라서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정말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랬던 거죠. 내가 주님을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는 싶은데, 근데 지금 와서 이 시점에는 이게 도저히 양심에 걸리는 거라. 그래서 결국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하기는 하지만 바로 예수님의 질문을 그대로 받아서 아가페 동사로는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여기서 아가페 동사를 차마 못 써요. 그래서 대신에 뭘 쓰냐면 바로 형제와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는 세 번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예요? 바로 필레오의 사랑을 써서 겨우 대답하는 겁니다. 즉,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잘 아시다시피 나는 주님을 부인했던 몸 아닙니까? 그러니 차마 내 입으로 더 이상 주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친구 사이의 사랑, 우정 같은 사랑으로 좋아한다고 말씀드릴 수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요, 이 베드로의 대답이 다 죽어가듯이 필로세, 이렇게 필레오 동사를 사용해서 대답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잠시 있다가 또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엔 16절에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이때 또 예수님은 어떤 단어를 쓰셨겠습니까? 어떤 단어겠습니까?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우리가 원문에 보면요, 이번에도 또 우리 예수님은 아가페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즉 이런 거죠. 너 그때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랬었잖아. 그럼 너 지금은 이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는 않는 거니?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사랑해 주지 못하는 거니? 그래서 또 아가파스 매?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그러니 이 물으심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또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이때는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참 서글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캐릭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정말 예전 성질 같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목청 높였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잘못과 과거가 있는지라 차마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또다시 필레오의 사랑으로 동문서답하듯이 대답을 합니다. 즉 이런 뜻이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차마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친구로서의 사랑으로 주님을 좋아한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필로세,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대목에서 이 베드로나 또 변절 성도들 이야기를 떠나서 한 번쯤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첫사랑이 뜨거웠을 때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뜨거웠을 때가 다들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다 뭐라고 기도하셨었습니까? 정말 내가 목숨이라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다 한 번쯤은 그렇게 장담하며 고백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매번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보통 어떤 찬송들 지금 하시는 겁니까?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우리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작 우리의 삶의 현실은 과연 어떠했느냐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 원하시는 뜻을 따르지 못하고 뭐 큰 것은커녕
지극히 작은 일상의 사소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 부인하고 죄악의 길을 따를 때가 많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너 전에 분명히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그렇게 사랑한다고 여러 번 말해줬었는데 정말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니? 그러니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들 중에는 제가 주님을 예전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최고의 언어로, 최고의 수준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도 혹시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바로 어제의 기억, 또 전날의 그 죄의 기억 때문에 차마 그런 고백이 안 되는 분들이 어쩌면 이 자리에 더 많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 제가 어찌 감히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고 제 입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주님을 수없이 부인했던 몸이잖아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래도 저 세상보다는 주님이 좀 더 좋고 누구보다도 주님은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마냥 떨어지고 싶지만은 않아서 그 정도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뿐이에요. 주님, 그래서 그저 저는 친구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좋아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 주님, 죄송하지만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쩌면 우리의 심정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또 멈추시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세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번에는 또 우리 주님이 어떤 동사를 쓰셨을 것 같으십니까? 이번에도 또 우리 주님은 일관된 분이시니까 아가페 동사 쓰셨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문에 보면 주님은 이번에는 질문 자체를, 동사 자체를 바꾸신 것을 보게 돼요. 즉, 베드로가 썼던 그 단어를 빌리셔서 바로 필레오의 사랑 동사로 바꿔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 부분이 필레이스메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 베드로야, 그럼 네가 나를 지금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것, 그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지. 이렇게 베드로의 수준에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너무나도 황송하고 복받쳐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것만으로 족하다. 내 양을 먹여라. 여전히 너는 내 제자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날 예수님의 대답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시간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아마 똑같은 말씀 주시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즉, 너 그렇게 기죽어 있지 마라. 너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좋아해 주는 것,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준 거 아니겠니? 나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너는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한 거야. 그러니 너는 내 양을 먹이도록 해라. 너는 여전히 내가 믿고 신뢰하는 내 일꾼이고 내 제자란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앞에 두 질문에서도 양을 먹이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 혹은 또 제자로 인정해 주시는 말씀 주셨었죠. 그러나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 죄책감에 너무나 눌려서 그것을 도저히 못 받아들였던 겁니다. 즉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를 비하하고 쓸데없이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당신의 눈높이를 낮춰서 질문하십니다. 너 필레오의 사랑만으로라도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은 그럼 분명한 사실이지. 그래서 너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됐어. 너는 일어나 내 양을 먹이는 일에 다시 동참하거라. 여러분, 그러자 아마 그제서야 베드로 마음이 좀 살아났던 것 같아요. 즉 옛날에 자신감 있고 혈기 있던 그 제자의 모습, 그 가능성을 자기 속에서 좀 발견하는 모습이 다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걸 포착하시고 그제야 18절 이후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네가 날 부인했었고 또 지금 이 순간은 네가 나를 아직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여기지만 베드로야, 나를 좋아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너는 충분하단다. 그래서 네가 여기서 포기하지만 말고 이 제자의 길을 따라와 주기만 한다면 언젠가 너는 나를 정말 위대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게 될 거란다. 나는 바로 그것을 믿고 너에게 기대한단다. 여러분,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장차 죽음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 사도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너는 장차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내 제자임이 분명하단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19절 마지막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기대하며 요청하시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대화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정말 베드로는 예전의 그 씩씩한 제자의 모습을 되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 불리는 대사도가 되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키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박해 때는 나는 주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정말 순교하기까지 예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우리 주님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쪼록 포기하시지만 말고 늘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서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정말 위대한 사랑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로 여러분 모두가 서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복된 이날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분량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저렇게 정해놨는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예수님은 애초에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치유하시겠다고 저 십자가 희생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실 우리 자신보다도 더 우리의 결점들과 나약함들을 세세히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지금 당장 아가페 수준의 엄청난 사랑과 헌신, 또 완전 무결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다만 친구 같은 사랑, 필레오의 사랑 같은 주님 그저 좋아하는 사랑, 좋아하는 마음 수준만으로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기를 요청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정말 언젠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제자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제까지의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못나고 부끄러운 것들 투성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와 이 치유의 권능을 믿고 결코 우리가 가야 할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연약함 중에도 부족함 중에도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자녀의 길,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한 이 귀한 제자의 길을 그저 주님 좋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떨어지지 말고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 큰 기쁨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우리 모든 청하절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